복된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오늘의 말씀 어제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저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과 부활의 유일한 주권자, 그리고 또 소망임을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구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겨울처럼 바싹 마른 아론의 지팡이에서 새 순이 돋고 꽃이 핀 후에, 그리고 살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몬드죠. 그 살구꽃이 핀 그런 예가 나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힌 사건, 이것이 바로 부활의 한 예표이죠.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 120세까지 나이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죽었던 바로 그 모세의 부활 사건이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보면 죽은 지 3일 만에,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지나버린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나옵니다. 또한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얘기가 나옵니다. 나인손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얘기도 나옵니다. 어쩌면 그것들은 부활보다는 소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더 적당하겠지만,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큰 은혜 받으셨던 우리 안찬호 선교사님도, 마사이족 선교사님도 사실은 죽었다가 깨어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삶 아닙니까? 새로운 생명. 그게 존재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이 다시 삽니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부활한 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던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그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과거를 죽이고 죽었던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사건 가운데서 가장 아주 핵심적인 것은 온 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확실히 실제로 증명해 보였었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4장,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어를 오늘 이 28절, 29절을 직역하자면, 그대로 그냥 의역 말고 직역하자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것들을 놀랍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이 모두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러나 무가치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뭐가 좀 다르죠?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원어에는 무가치한, 가치 없는, 쓸데없는 일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일을 안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만히 놀고 먹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을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그것은 아무 가치 없는, 평가할 것이 없는 그런 일을 했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말했듯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성경은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악인들도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생명의 부활로, 다른 한 부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도덕적인 그런 좋은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 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정확히 번역을, 제일로 내가 보기에는 가장 해석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칼손의 그 해석에 의하면, 주석에 의하면 여기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른 뼈같이 소망 없는 죽은 자임을 깨닫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소망 없는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38년 된 병자인 것을 깨닫고, 나는 이미 죽은 자라는 거 하는 것을 깨닫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자신들이 행한 일을 명백하게, 명명백백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낸 사람을 의미합니다. 드러낸 사람을. 이렇게 칼손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기 자신이 소망 없는 죽은 자, 나의 노력과 나의 행동으로서는, 어떤 의로서는 내가 구원받을지 못할, 다시 생명을 얻지 못할 자임을 알고 생명 되시고 빛 되시고 소망 되시는 그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서 그 생명을 듣고 그 생명을,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 안에, 또 그 빛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 즉 성경에는 악한 일이라고 했었고 원래의 원어 번역은 무가치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한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악한 일을 행한이라고 하는, 이 무가치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라는 이 행한이라고 하는 말이 한글 번역에는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에서는 이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서는 카이, 에포르손타이, 호이타, 아가다, 포이, 에산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에이스, 아나스타의 부활이란 말이거든요. 조에소이. 여기서는 일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 맞아요. 선한 일, 일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포이에오라고 하는 말의 분사형인 포이에산테스라고 하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인데요, 무가치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데는 이 파울라 프락산테스라고 하는 말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이 일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번역은 우리말로는 똑같이 이 일을 행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플라소라고 하는 분사형인 플라산타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보면은 많이 쓰는,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에서 많이 쓰는 그 단어가 파울이라는 말이 나오죠. 파울. 야, 너 파울이야. 그렇게 하면 파울이야. 그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파생된 영어입니다. 이 파울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가치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훈련하다, 연습하다, 엑서사이즈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플락산테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프락티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프락티스라고
즉 이 말은 빛으로 생명으로 나오는 대신에 내가 아무 소망 없는 죽은 자임을 깨닫고 빛으로 소망으로 내 앞에 와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로 내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도 은혜이지만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 안에 사는 그 생명으로 나올 자가 아니라 무가치한, 정말 자기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무언가 힘을 다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 무언가를 내가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사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보기에는 가상하고 굉장한 노력으로 보이고 야, 참 대단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무가치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더 우리보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행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명이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험을 열심히 해보십시오. 생명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의사들이 아무리 연구를 한다고 해서. 구원, 영생, 생명, 그것은 오직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로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외모로 나타난 어떤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아, 너 쓸만하다, 그걸 가지고 구원하거나 그걸 가지고 그 안에 생명과 부활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빛 가운데로 나왔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생명으로 들어왔느냐 아니냐,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보호,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한마디로 그와 함께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알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에 이룰 수 없는 무력한 존재, 죽은 자임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첫 출발점이요 생명의 부활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직 은혜로 그것을 깨달은 자만, 깨닫게 된 자만 그 말씀 앞으로, 말씀이신 주님 앞으로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어 새로운 삶,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되돌아보면 다 주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셨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화요일날 얘기를 드렸죠. 믿음은 듣고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눈, 새로운 파라다이스를, 새로운 이 시각,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네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보상은 네가 보지 못한 것, 네가 보지 못하고 믿었었던 것을 나중에 그 믿음으로써 실제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행위와 공로로, 율법으로 자신을 남들과 평가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이것은 가상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라고요? 악한 일이에요. 무가치한 일이에요.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불쌍한 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성령의 교통하심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신자들은, 즉 거룩한 우리들, 성도들인 우리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왜 복된 자들입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주님이 우리와 살리셨습니다. 우리들은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고, 그걸 세례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무엇을 상징한 무엇이 세례의 표입니까? 유월절 피가 세례의 표이기도 하고, 또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서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홍해 사건, 완전히 죽었던 사건이잖아요. 근데 누가 죽습니까? 쫓아오던 자들이 죽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홍해의 표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 되었고, 그리고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영적으로 부활한 자인 것입니다. 아멘. 부활한 자는 죽은 자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공급해 주시는 새 능력과 새 힘으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산 새 인생을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토록 누리는 복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약속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 기쁨의 날, 세상에는 두려운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저주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날, 소망의 날, 기쁨의 날, 희락의 날, 생명의 부활로 육체적인 부활을 또한 경험할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계시록 20장 13절 15절에 썩지 아니할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부활을 믿는 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잠깐 살다가 갈 이 땅, 눈에 보이는 이곳에, 손에 쥐어져야만 이해되는 이곳에 목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 못할 천국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무엇이 특징입니까?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 천국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과 누려야 될 그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불편하고 잠시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근수가 부족해도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판단은 주님 앞에 있고 우리의 상급은 이것의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안찬호 선교사님처럼 아프리카 나가지를 못하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나타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등 뒤에서, 아니요, 나의 등 뒤에 계시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나와 숨쉬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과 코드를 맞추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재림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십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내십시다.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무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요 주님의 기쁨이요 편지인 사랑하는 향기 성도 여러분, 전국의 순례자, 그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 그 이름을 지키는 자,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